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의 이름은 이라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첫 번째로 보면 단순히 그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 이유는요,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렇게 보낼 것인데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많은 병자를 고치심으로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들, 망가지고 변질된 것이 회복되고 온전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그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를 가버나움에 이렇게 마련하셨죠. 그리고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도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순회 전도 사역, 그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행하신 기적들 중에 한 가지 있죠. 그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들이 바로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들만이 그죠. 것들만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적과 또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몇몇 사건만 뽑아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죠. 그 메시지를 위해서 그렇게 이러한 특정한 사건들만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혹은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허덕이는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들의 삶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그렇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 추수할 영혼들이 저렇게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12 제자를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12 제자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안 읽어봐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 이름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의문점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자들을 보면요, 그 당시 다른 랍비들, 스승들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랍비들은요, 제자를 선택할 때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 제자로 인해서 자신의 명성에, 그죠? 누가 되거나 금이 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를 고를 때 특별한 자격 기준을 이렇게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로 받아들였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은 기본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교훈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춘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인격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죠? 그 평범의 수준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죠? 마태, 다른 이름은 레위인데요.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던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그죠? 민족의 반역자로 이렇게 지칭되어지는 세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까 읽을 때 잘못 읽으시는 분이 있던데 4절 보시면 가나나인, 이렇게, 그죠? 가나 이렇게 하면 우린 가나안인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가나안인, 이렇게 시몬 이렇게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열심당 시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죠? 열심당이 존재했죠. 그 열심당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폭력적이고 과격한 사람들. 그래서 폭력이나 전쟁을 사용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자유를 지켜야 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자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40인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과격한 사람이었던 시몬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거나 해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제자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 있거나 혹은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맡기시는 사역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황당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은 그들의 지혜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당시 랍비들이 어떤 자격이나 소양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죠? 병을 고칩니까?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그죠? 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제자들의 수준이나 제자들이 갖춘 자격 여러분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자로서 합당한 것이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위대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진리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오직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빚으로 생각하고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요, 빚을 갚으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명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부요함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명이 무엇을 보게 한다고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부요함을 알도록 하시는 방편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죠?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죠?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부요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의 답은 단 하나로 여러분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극히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그런 말씀이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극히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보면, 그냥 겉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말고, 그렇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런 말씀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혹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그렇죠? 이방인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많은 관심과, 그렇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단숨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곳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것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죠? 마태복음은,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결론은 28장까지 가야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죠? 1장 1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죠? 다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누구를 위한 메시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죠.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메시아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구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우리를 위한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아의 사역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죠?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과정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셔야 하는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를 위한 메시아이시구나. 그런데 그 메시아의 사역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분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까지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냥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역이 이루어질 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약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극도로 피곤하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 여러분,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죠? 논의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시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되 먼저
사마리아나 이방인의 땅에 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그죠?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자기 백성을 향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죠? 그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가 여러분 창세기에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삶 속에 다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에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고 순종하여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착할 땅을 주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땅을 주지 않으십니다. 나그네로 살게 하시죠. 여러분,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은 독특한 삶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누가 지켜보았냐면
그 가나안 땅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 지켜보는데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왜 저 사람의 삶에는 특별함이 있지? 라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가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그를 강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큰 사람이 되게 할 것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을 나는 알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의 후손들, 나의 자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핍박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너를 핍박하지 않고, 네가 약할 때 내가 너를 핍박하지 않고 그냥 선대했던 것처럼 너도 나중에 강대하여진 이후에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복에 복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요,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단순히 제자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그렇죠? 하기 싫은 삶이다.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여러분 그런 간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제 삶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풍성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죠?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악한 모습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또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을 구하는 것은요, 합당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은혜와 복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탐욕인지, 그렇죠? 그런 세속적인 욕망 때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뭘 구했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삶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딱 오시면 행하시는 기적이나 한번 보러 갈까? 그냥 그래서 기적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예수님께 모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그죠, 가르침, 교훈을 듣는 게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셨네, 들으러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들으러 가서 듣고, 기적을 보고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렇죠,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으로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혜와 복을 구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죠? 많은 스승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승을 따르는 그 문화생들을 딱 보면 그 스승이 누군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죠? 문화생마다 그죠? 누구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어요. 표식을 남겨두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표식을 보면 저는 누구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의 제자는 오늘날 그냥 학교 다니는 것과 조금 다르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포기하고 스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스승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렇죠? 그걸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을 닮으려는 많은 노력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신이 따르는 스승의 말투를 따라하고 행동을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걸음걸이도 비슷한 것이, 말투도 비슷하고. 무엇보다도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됩니다. 스승의 가치관과 스승의 교훈을 똑같이 가르치는 거죠.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스승을 넘어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친밀함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런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그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